오늘 또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2020년 첫 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오늘 본문 제목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축복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456교회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축도로 유다서, 자, 신약 397페이지 신약 397페이지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민수기 6장이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축복 선언 가운데 하나인데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쓰고 있다. 우리는 456교회는 매주일 축도 예배를 한 번도 제 발음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뭐 성령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30배 60배 90배 100배의 은총 이런 기복이 아니고 얼마나 조심스러웠으면 하나님 말씀만 갖고 축복을 드리자 해서 유다서 24절 25절 제 성경은 398페이지 유다서 24절 25절 뜻을 생각하면 이게 주일 축도입니다. 생각하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음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복의 내용이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제가 목회 개척을 하고 나서 이 축도를 주일날 한 번도 바꾼 적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456교회 가장 아름다운 축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3일 수요 예배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그 앞에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건 수요 3일 예배 때 드리는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제 성경 301페이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권사님 그거 앉아서 뭐하고 계세요? 찾고 있는 거 구경하는 거지 그게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도와줘야지. 13절 뜻을 생각해서 다 같이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 중요하고 잘못하면 기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어떤 것도 건드릴 마음 없고 그냥 성경에 있는 축복을 주일날 축복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축복을 수요 3일 예배에 전하자. 할렐루야.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뭐 제가 뭐 이게 없어서 뭐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충만하심이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칫하면 기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갖고 축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우리 민수기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민수기 6장 23절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매뉴얼을 줘서 이렇게 하라. 그게 4, 5, 6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주일 축복, 유다서 24절, 2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수요 3일 예배의 13장 13절 이렇게 축복하라는 그 매뉴얼 지시대로 따르는 축복인 것입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권한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을 인위적으로 가감하거나 조절하여 성경에 벗어난 약간 아까 제가 표명드린 성령 감동하마 내주 충만하심이 30배, 60배, 90배 이렇게 조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라고 주석은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기록된 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사장은 다만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근위와 27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름에 의존하여 백성들을 축복하는 존재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말아라. 그게 벗어나면 자칫 축도라는 명분으로 기복적, 인위적으로 강한 뭔가 섞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이게 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우리 4, 5, 6교회는 그냥 오로지 성경적 축도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은 그것을 아시고 이런 결단을 주신 성령님께 우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다. 우리 교회의 축도는 참으로 성경적이다. 맞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시다. 아멘. 그거 벗어난 적 없어. 한 토시도 바꾼 적 없어. 그게 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듭 표명들에서 자칫 비껴나면 기복적이 됩니다. 조금만 비껴나면 기복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세상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 잘못은 무조건 많이 잘못한 겁니다. 조금 잘못했다. 아니 그 무조건 많이 잘못한 거예요.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조금 잘못은 무조건 많이 잘못한 거다. 무조건 많이 잘못한 거다. 왜? 모래알이나 주먹돌, 자갈돌 하나나 물속에 깔아넣는 거는 속도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 무게에 따라 천천히 깔아놓고 빨리 깔아넣는 그 속도 차이일 뿐이지 모래가 모래 같은 죄는 괜찮다 아닙니다. 깔아넣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은 무조건 많이 잘못한 것이다.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제사장 자신은 복을 내릴 수 없지만 23절에 이렇게 축복하라는 축복을 주라고 명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축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단 성경적으로만 이라는 전제가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대망의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민족은 유독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복 받기를 원하고 새해에는 서로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나누지만 과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연례적인 새 인사로 나누고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을 받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 뜻을 정하면서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복 받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킴도 받는 202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지키기를 원한다. 얼마나 세상이 지금 난무하고 위험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은 축복이 자기들의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못 가지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복이란 그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냥 그냥 복복거리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온갖 좋은 실제적인 것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세적이고 또 영적인 것, 신령한 것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번영과 은혜를 복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에서 여기서 지킨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못된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가시철망으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난무하고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는 이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로 그것이 우리에게 접근치 못하도록 감염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의미입니다. 지킨다. 가시로 울타리를 쳐준다. 즉 하나님께서 밤낮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며 온갖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온갖 주의를 기울여 성도들을 신중히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그것을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자기가 원한다. 세상에 내 거 주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원하신대 하나님. 복도 주고 지키기 원하신대. 얼마나 힘든 세상, 피곤한 세상인데 남의 일을 왜 하나님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원하고 있지만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 저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뭔가 촉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몰라 사실은. 복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받는지 그 몰라. 루트는 몰라. 복의 동수는 몰라. 저는 어디 어떻게 복을 받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무슨 연례의식을 치르듯이 토종 비결. 저도 옛날에 봤다니까. 안 본 거 아니에요. 저도 봤다니까. 멋없이 덧없이 그냥 연초 전에 토종 비결 보고 아무 그 제의식 없이 그냥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하고 또 점집에 찾아가서 점치고 때거리는 없어도 부적을 사서 해마다 붙이고 속에 속옷 속에 자가 엮고 베개 속에 깔고 벼락박에 붙이고 별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복의 루트를
복이 글로 들어오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해본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다른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이론을 던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제가 해봤다 안 합니까? 부적까지는 안 가봤지만 토적 비결을 해봤다라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번영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록도 없어. 인류사에, 세계사에 신명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안에 분명히 나는 복 주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면 어떤 인류사의 기록이 없다니까. 남긴 족적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번영이 누구나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그것이 보호받고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천대 만대까지 가기를 원해. 뭔가를 갖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恩총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우리의 보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恩총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젊어서 건강해서 아직 갈 때가 아니라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두 다리를 땅을 딛고 일어나서 씩씩하게 집을 나서서 보무도 당당한 걸음을 걷는다. 아니,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젊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는 주께서 주시는 은총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지키심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으로 우리는 지키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복입니까? 다윗의 시편 1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자기가 집을 지키려고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헛사다. 가정이야 뭐 지키려고 몸부림친다면 인간이 나약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성을 지킨다는 건 막강한 군대가 지키는 겁니다. 근데 성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아무리 군대 보초들이 깨어서 그 성을 지키도 헛사다. 그렇다면 2022년을 맞은 우리들은 마땅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0년을 맞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자 25절 뜻을 정할 수를 받들어 보고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가리키는 그의 얼굴은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정형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사람들에게 비추신다는 말은 곧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며,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사람들로부터 돌린다는 것은, 촛대를 거둔다는 것은, 성경적 표현으로 촛대를 거두어 버린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늘 항상 우리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도 안하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지만 평강 주시기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그 촛대를 거두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얼굴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나 네 말 들은 적 없다. 네 기도 글쎄 뭐라 그나 들은 적 없다. 내가 아무리면 내가 기 먹었겠냐? 난 네 기도 들은 적 없다. 그러면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이 비치면 당연히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결과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 문화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친척과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뵙고 세배드리고 어른들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여쭙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십니다. 우리는 새해 되면 찾아가고 어른을 찾아뵙거지만 하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낮고 천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그 얼굴을 비춰주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음. 아멘. 누가? 오래 해도 안 오는데. 오래 해도 안 오는데. 누가? 근데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신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에게 직접 찾아서 그 얼굴을 비춰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이루어야 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나고 어렵지 못하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초초분분 뱀댕이 소가리보다 더 초초분분 변하고 지질이 못나고 궁상 떨고 삐좀 타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당신의 그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을 맞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멘. 기뻐하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26절 떠서제감 스파트를 불러오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택하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매우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도다. 여기서 향하였더사라는 이 말은 25절에 있는 내게 비추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된 표현입니다. 너에게를 향하여 내 얼굴을 들었다. 비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웃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하늘이가 성가 연습하는데 와서 언제 함께 저는 그 찬양에 대해서 정말 이런 찬양이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늘의 천사들의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러고 듣고 눈도 붓게 하늘이가 저것만 어깨에 매달리는 거 보고 얼마나 웃었지. 내가 그런 하늘이만 그저 바라봐도 흐뭇하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웃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비춘다보다 더 훨씬 적극적인 표현,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든다. 그런 아버지의 흡족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스바나서 3장 17절은 제 성경은 130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 1308페이지 스바나 3장 17절로 한번 가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 제가 묵도로 예배드리기 전 묵도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참 제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스바나서 3장 17절 제 성경은 1308페이지. 자, 다 같이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그 말의 한 축임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으로 돌아갑니다. 26절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평강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 즉 살로움이라는 평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평강은 모든 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살롬, 곧 평화. 다 같이 따라 평강은 모든 복의 완성이다. 모든 복의 완성이다. 그거 주신다. 아멘. 미완성 복이 아닌 모든 복의 완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높은 학문과 훌륭한 지위를 가졌다 한들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부모들이 가르쳤고 배웠고 그래서 좋은 공직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개도 안 물고 가는 그것 때문에 아파트에 뛰내리고 뭐 저 대장로부터 출발한 사건이 몇 사람이 아파트에서 왜 또 고양시까지 왔으면 왜 나무 저거 집 아파트 따고 나무 집 아파트에 올라가서 왜 뛰내리느냐. 민폐 끼치게. 그만큼 부모들이 가르쳤고 배웠고 그만큼 지위에 있고 좋은 직장에 있고 있는데 왜 뛰내리나.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아무리 높은 학문 훌륭한 지위를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제가 이 대목에서 지난 2022년의 마지막 중앙일보에 났는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 이 신문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정서 이것을 보면서 저도 한국 사람이 그래 고개를 끄덕 그래 맞다. 제가 조금 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미국 신뢰 있는 여론조사 기관 업체인 프리서치 센터가 17개 선진국 성인 1만 9천 명에게 물었다. 도대체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17개국 국민 가운데 14개국 국민이 첫 번째로 가족을 꼽았다. 그런데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은 세 나라가 있는데 스페인, 한국, 대만이었다. 17개국 나라 1만 9천 명이. 스페인은 건강을 1순위로 꼽았다. 좋다니까. 멋지다니까. 좋죠. 대만은 사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맞죠? 사회 가장 중요한 거죠. 사회 모든 인프라 안전 기반 기준 가치관 대만은 꼽니다.
한국은 무릎에 딱 들어오면서 물질적 행복 뭐니 해도 뭐니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뭐 할 건데? 그래갖고 뛰내리지 않느냐 그지? 그렇다고 그거 갖고 좋은 일하고 의뢰 쓰고 내유수 국가 발전에 쓰고 사회 기저 이게 아니라는 거지.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개도 안 물어가는 거 그거 갖고 뛰내린다니까. 그거 채우다가 배 터지게 뛰내리가 갈갈이 터지가 그 뛰내린다니까. 뭐니 해도 뭐니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물질적 행복을 가족 다음 2순위로 꼽은 나라는 꽤 있지만 한국이 꽤 있지만 1위에 올라온 나라는 물질적 행복을 가족 다음 2순위로 꼽은 나라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가족이 일전에 물질은 2순위인데 한국은 유일하게 1위에 올라온 나라가 유일했다. 미국, 영국은 가족 다음으로 친구, 호주, 스웨덴, 프랑스, 싱가포르는 가족 다음으로 직업, 일자리를 꼽았다. 브리스트 센터는 지난달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화권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상위권에 오른 직업이나 친구, 취미는 한국인 목록에는 없었다. 친구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고 오직 뭐니. 한국인들은 가족이나 친구 같은 무형의 가치보다 집과 돈, 부와 안정 같은 물질적 행복에서 삶의 가장 큰 의미를 찾는다는 소식은 어딘가 씁쓸하다. 진정으로 내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해답을 찾고 목표에 맞게 삶을 재조정하는 2022년 되기를 소망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맞다. 그럼 뭐 할 건데? 높은 학력, 훌륭한 지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 4, 5, 6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평강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완성이야. 미완성이 복이 아니야. 그냥 평강으로 끝내버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나누는 인사가 그래서 바로 평안 살로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그거 준다 그래서 오직에서 얼마나 귀한 것 같으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으며 거듭 표명돼서 주 예수를 믿음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서로 잘 지었다 하자. 그 챙기고 땡기고 배속에 잘 넣어갖고 꽉꽉 채웠다 하자. 그래봤자 이 땅 70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강건하면 80년이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된 선물을 받으면 이 땅 소풍 끝나고 가면 영생에 우리는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들어갈 그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예수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평강을 받아 모든 복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것을 베푸시고 나누시고 누리시는 그런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잘 믿으면
최고의 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세상과 위험과 위경에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지키심을 받는 2022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